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빨리 넘어가 버려가지고 잘못.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매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괴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예, 오늘은 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먼저 여기 그림을 한 장 보겠습니다. 자, 여기 구족화가 김준호 씨예요. 이 사람이 인하대학교 다니다가 군대 갔어요. 군대에서 19개월 동안 군대 생활하다가 자기 군대 가면은 자기 간물대가 있어요. 그 간물대 위에 올라가서 간물대를 정리하다가 떨어졌어요. 척추를 다쳤어요. 그래서 이 얼굴 있는데 여기만 움직이고 다른 데는 아무 움직일 수가 없는 이런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도를 받았어요. 이렇게 병실에 누워있는데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감사를 4가지 감사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걸 제가 봤어요.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움직이고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감사하다는 거, 이거 4가지를 이 감사를 했거든요. 자, 어떻게 이런 사람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첫째가 무슨 감사냐 하면요. 자기가 이렇게 전신마비가 오지 않았다면 자기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신마비가 돼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됐고 구원받게 된 거, 이걸 감사해요. 두 번째는 자기가 이 군대에서 다쳤기 때문에 통합병원에 있으면서 치료비를 자기 개인적인 부담이 되지 않고 전부 국가에서 이게 치료를 해주니까 그걸 감사하고, 그 다음에 3번째는 자기가 이렇게 군 생활하면서 보훈병원에 계속 있는 동안에 거기서 이렇게 여자를 사귀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마비된 상태에 또 여자를 사귀었나 봐 이렇게요. 거기 간호실습생으로 온 그 아가씨랑 이렇게 사귀어서 결혼까지 하게 돼서 옆에 있잖아, 그렇죠? 이 아가씨하고 결혼하게 됐고요. 그게 감사하고, 그 다음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이 구필하가가 된 거, 입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회도 한 이런 분이에요. 자, 이것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해야 될까요? 감사는 마치 더하기와 같은 거예요. 내가 자꾸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점점 더하기의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반대로 내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어지, 내 삶이 마이너스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 감사는 수증기와 같은 거예요. 수증기가 위로 자꾸 올라가면 복된 장마비가 오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말이 늘 감사와 긍정의 말이 되면 그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듯이 이렇게 내게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적인 삶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 이게요. 자, 오늘 맥주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래요. 우리가 여기 저 앞에 화분에다가 보리를 심어서
보리가 이렇게 그 싹이 나가지고 다 패가지고 하도 추수를 안 해가지고 고개가 다 자빠져가지고 다 꺾어져 버렸어요. 그 어제 가위로 잘라가지고 이삭을 어디 갖다 놨는지 모르겠네.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이삭이 있어요. 보리가. 저는 이게 보리인가 밀인가 긴가 했는데 이게 가을보리예요. 가을보리. 이 맥주라고 하는 거는 이 보리 맥자거든요. 보리를 이렇게 그 수확을 해서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맥주절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여기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농사를 짓게 되고 보리 농사를 짓게 되고, 이 사람들 원래 유목민들이에요. 근데 양치고 뭐 소치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정착 생활하면서 보리 농사를 짓게 되고 그 수확을 걷게 됐어요. 이제 자기들이 이제는 종살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이 보리 농사를 짓게 되고 수확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맥주절을 꼭 지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어요. 설이라는 명절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추석 때 뭐 해요? 명절 때 뭐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문화는 명절이 되면 전부 제사 지내는 이런 일을 해요. 이게 뭐 불교든 유교든 다 우리나라는 이 제사 문화가 전통이고 이게 문화가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거기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종교가 뭐였느냐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있는 거예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곡식을 이렇게 풍요롭게 하는 것은 바알이라고 믿는 거예요. 아세라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수확을 해서 바알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 수확을 거두거들랑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라. 이게 맥주절을 지키라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들 문화를 본받고 그렇게 그들처럼 바알에게 제사하고 이런 문화를 거부하고 너희들 문화를 정착시켜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문화를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선민으로서의 구별되게 살게 하기 위한 이러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문화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매년, 이거는 일회성으로 그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그 얘기 아니에요. 이 절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가을에 추수 감사절을 지키는 거, 이 3번 절기를 꼭 지키라는 거예요. 매년 지켜라. 이 말은 이것이 너희들에게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되게 이렇게 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저는 어려서 저희 집이 유교 집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절에 다니셨어요. 단양 가면은 구인사 절이라 가지고 큰 절이 있어요. 저희 식구들 이름을 다 거기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거기 가셨던 거예요. 왜 갔냐면은 그때 몸이 아프시고 하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병 낫는다고 해서 구인사절 단양 가면은 큰 절이 있어요. 방마다 이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은 아주 현대화된 이런 절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거기 다니셨어요. 유교면서 또 불교고 그러는데 전통적으로 저희 집은 제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가지고 가만히 봤더니 제사를 매번 지내더라고요. 1년에 한 제사 한 10번 지내고 명절에는 반드시 제사를 꼭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사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제가 교회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교회 나가기 시작하는데
교회 가보니까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 사람들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 제사를 지내느냐?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추석 때 제사를 지내냐 물어봤더니 우리 조상이 이 곡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 곡식을 먹고 이렇게 사는 거다. 조상이 농사를 잘 되게 하고 조상이 농사를 못 되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믿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조상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게 전통으로 내려오고 문화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고 여러분들이 이 맥주 감사절 기독교 문화를 집에 안 심고 이게 전통이 안 되고 집에 문화가 안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도 또 제사 문화로 돌아갈지 몰라 이게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의 문화를 못 받아들이고 너희들이 맥주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렇게 전통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서 대를 이어서 계속 이 전통이 이어가도록 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전통을 물려줘야 돼. 이 가정 문화가 우리는 제사 문화에서 이제는 기독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문화로 만들어 가야 돼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문화를 못 심어주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또 제사 지내고 그렇게 그 귀신과 교제하는 이런 생활을 망할 짓만 하고 살아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일회성으로 맥주감사절 지키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이 가나안 땅에서 전통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고 거룩하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게 문화 충격이 큰지 몰라요. 우리나라 이렇게 살다가 다른 문화권에 한번 가보세요. 문화 차이가 너무 커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서도 기독교 문화 이렇게 건 안에 있다가 제사 문화하는 그런 집에 이제 여자들이 시집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제사 지내본 적 없거든. 교회만 다녀가지고. 그런데 안 믿는 집에 시집 갔더니 꼬박꼬박 1년에 여러 차례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 음식을 만들고 제사상을 차리고 이거 모르거든 이거요.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끼리 결혼하고 이렇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끼리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이 기독교가 또 불교하고 거의 숫자가 비슷하거든 이게요. 그런데 불교는 자기 문화를 자꾸 만들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4월 초파일 되면은 종로 거리를 휩쓰는 게 전부 다 불교인들이에요. 뭐 동자승 앞세우고 그 다음에 연등을 들고 전부 다 그 종로 온 천지에다 연등을 다 걸어놓고 그리고 부처를 크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시가행진하고 이걸 문화로 만들고 있는 그 사람들이요.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부활절을 앞세우고 십자가 들고 크게 십자가 들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종로 거리를 휩쓸고 그거 볼 때마다 기독교인들 이 부활절이 왔구나. 온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알도록 우리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문화를 좀 바꾸는 이런 일, 그제 우리 기독교 문화,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부터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부터 만들어야 돼요. 우리 가정부터 철저하게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꼭 명절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가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맥주절이 되면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 예배하고 설 때도 하나님께 감사 예배하고 이게 전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지킬 때 어떻게 지키느냐? 신명기 1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 종되었던 걸 기억하고 지키라. 단순히 뭐 보리농사 지어가지고 뭐 이게 그 수확을 거뒀기 때문에 그저 감사하라, 그 차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애굽에 종살이했다. 과거에 너희들이 하늘에 뚝 떨어져가지고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이렇게 살게 된 거 아니다. 너희들은 원래 원적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이거는 말하는 짐승이 바로 종이에요. 그 짐승하고 같은 거예요. 레벨이. 애굽에도 종살이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 아이 놓게 되면 다 죽이라 했습니다. 남자들은 하루에 배당된 그 일을 해야 돼요. 벽돌 하루에 500장 찍어라. 그러면 그걸 찍어야 돼. 안 찍으면 매를 맞는 거예요. 고통과 눈물과 괴로움과 탄식과 이런 세월을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너무 그 고통이 심해가지고 그들이 막 부르짖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바로가 얼마나 찔긴 인간인지 몰라요. 10가지 재앙을 10가지 얻어 터졌어요. 그제서야 자기 아들이 죽고 온 나라가 초당바다가 되니까, 울음바다가 되니까 바로가 항복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보고 데려나가라고 이렇게 항복했거든요. 그래서 데려나오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거 자기 힘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애굽, 출애굽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바로가 그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많은 병거와 마병을 데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잡아가려고 그들을 쫓아오게 된 거예요. 지금 북한도 탈북하면은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중국 가서 잡아가잖아요. 전부 코를 껴가지고 철사줄로 코를 껴가지고 북한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먹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저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탈북하는데, 어디 가든지 그저 이 나라에서는 밥을 못 먹고 굶어 죽으니까 어디 가서 굶지 말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 보내도 마땅한데, 그 살아남으려고, 아니면 북한에 있으면 굶어 죽으니까 나갔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코를 껴가지고 데려가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이 수용소에 보내가지고 그 고통을 받게 한다고 하는 거, 그 인간도 아니지. 그러면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 그렇게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줘가지고 광야를 지나는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먹을 걸 내려줘가지고 만나를 먹고 지나게 만들어주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가지고 먹고 살게 해가지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는 걸, 광야에서. 그 홍해가 가로막혔는데 이제 바로가 다 잡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다의 길을 열어가지고 그들을 건너가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이 가나안 땅 7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게 만들고 거기에 살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 자기들이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여기 산 거 아니에요. 그 애굽에 종살이 하던 걸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자유롭게 자기들이 이제 주권을 가지고 평안하게 살게 되고 농사지어가지고 수확을 거두게 되고, 얼마나 그 수확을 거두실 때 감격스러울까요?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이게. 그렇게 고통 중에 살던 자기들을 데려다가 여기에서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게 하고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농사를 거두어가지고 살게 됐으니까 너무 감격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고 이 감사절을 지키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초원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여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생겨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가자동에 개척할 때 교인들 조금 모이면 자기들끼리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무너지는 그 교회가, 이 개척교회가요, 시작하면 무너지고 시작하면 무너지고, 하나님은 이 마귀가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게 마귀 역사예요. 소도 없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우리 동로회에 우리 시골 선배가 목회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집 사람이 그때는 애 없고 재물포 가면은 그 인쇄소가 많이 있어요. 주보하러 애 없고 거기에서 주보하러, 그때는 누가 주보해올 사람도 없고 아무도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맨날 거기 우리 선배 목사님이 우리 집 사람을 보고 애 없고 그렇게 늘 만나면 얘기해요. 주보하러 오더니만 오늘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구나. 저 한참 선배니까 그런 얘기를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많은 지난날에 아픔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애환들이 많이 있고 오늘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 과거에 어려웠던 걸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점심 먹을 때도 늘 우리는 백반 6,000원짜리 이상을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육자들은 별로 그거 원하지 않아요. 요즘은 다 배달해가지고 교회 안에도 이렇게 시켜 먹고 있거든요. 그 옛날 그 시작할 때 그걸 잊을 수가 없고 그걸 가정을 내가 못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 그 생각에 과거에 어려웠던 그 개척할 때 그 초기에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느 날 자기들이 다 자라가지고 하늘에 뚝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아이가 어릴 때에 얼마나 그저 이 진자리 마른자리 깔아가면서 이렇게 아이를 키워놨더니 나중에 지 혼자가 지 혼자 지 마음대로 큰 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아이들이 자기 부모가 과거에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가 이걸 생각하게 되면 효자 안 될 아이가 없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과거에 그 어려웠던 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과거 세대들 정말 보릿고개 넘기면서 힘들게 살아왔던 그 과거의 그 어른들은 오늘 쌀 한 돌 떨어지는 걸 이걸 죄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걸 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흥청망청 이러는 걸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어려서 저는 시골에서 제가 남학생은 하나고 여학생들은 한 10명 됐어요. 저희 동네예요. 남학생은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교회 다닌 자 한 사람도 없어요. 저 혼자만 교회 나갔어요. 그래서 한 번도 그 아이들 만난 적도 없고 사귄 적도 없어요. 가까이 하질 않았어요. 왜? 교회를 안 다니니까. 어려서부터 교회를 늘 다니고 구별되게 이렇게 오늘까지 오게 된 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기 위해서 진작부터 이렇게 구별을 지켜가지고 이렇게 지켜주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주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과거에 어려웠던 걸 생각하고 오늘을 꿋꿋이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 앞에 맨주먹으로 나오지 마라. 그 얘기거든 이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꼭 물질이 가야 마음도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물질이 없는 곳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물질과 마음은 비례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있게 되면 물질이 있고 또 물질이 있으면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잘해요. 근데 거기 아무 물질이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잘 알아요. 여러분, 그 기라성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지만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만나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복음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제자들이 있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부활 이후에 그 변형된 몸으로 첫 번째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었을까? 그 여인은 예수님께 자기의 가장 귀한 옥합 그걸 깨뜨려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칼로 다 닦아주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저걸 보고 그걸 보고 아니 그 아까운 걸, 그 비싼 걸 저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그렇게 허비하느냐? 야단쳤어요. 예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룟 유다 보고 나무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념되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가 내 장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 여인은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사람이 귀신 한 마리만 들어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사람이 사람 구실 못하는데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고 한다면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깨끗함을 받게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는 창녀였어요. 몸을 팔아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그 여인을 받아줘가지고 그를 새롭게 만들어줘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자기 인생이 180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든 이분이 예수님께 뭐가 아깝겠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가장 좋은 옥합 그걸 깨뜨려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죽은 시신에게도 향유를 발라주려고 이 주일 새벽 일찍이 죽은 시신 예수님께 향유 발라주려고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한 예수님 만났잖아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데는 거기에 물질이 따라가게 된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내준 거예요. 아들을 준 거는 다 준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뭘 너한테 아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줬는데 우리가 적은 것도 이걸 아까워가지고 이러는 거는 마음이 하나님께 없다는 그 얘기거든요. 이게요. 오늘 이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마라. 주님께서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천산에 있는 게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다 내 것인데 왜 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어릴 때에 헌금을 못했어요. 수입이 없잖아요. 어린 초등학교 때 어른들은 헌금하는데 저는 못해가 나는 언제 커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까? 내 손으로 헌금하는 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시편 116편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너무 커서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많은 걸 다 하나님께 성전 건축한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성전을 건축할 게 아니고 네 아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이 아들에게 모든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걸 다 물려줘가지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 게 바로 이 다윗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공장에 실수로 공장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사장이 그때 뜸이 앉아가지고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마누라가 쫓아와 보니까 불이 나가지고 잿더미가 돼 있고 남편은 통곡하면서 울고 있고 이 아내는 그때 바로 성전으로 달려왔어요. 성전 바로 앞에 와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합니까? 그렇게 손톱 발톱에 피가 나도록 우리 일을 해가지고 왔는데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망하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막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한참 기도하다가 마음이 새롭게 바뀌어지게 됐어요. 하나님, 그래도 남편이 안 죽고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우리 식구들도 다 건강한 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쫓아가가지고는 남아있는 돈 다 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불났다고 세상에 교회가 도와주고 친지들이 도와주고 친구들이 도와줘가지고 오히려 공장을 더 크게 잘 지었어요. 그리고 공장이 잘 되는 거예요. 몇백 명의 직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되고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도 다니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줬는데 무엇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보답할고 하다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봉고차를 남겨놨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여기저기 실어가지고 계속 예배 시간마다 성도들을 이렇게 실어나르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공장이 더 잘 때네. 그 이름이 삼양가구사예요. 삼양가구사. 그래가지고 자기 집도 큰 집을 짓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 어려운 중에 정말 감사했더니 더하기로 점점 더 하나님이 더 해주더라는 거예요. 아까 수증기와 같은 거예요. 올라가게 되면 복된 장마비로 수증기가 비가 오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마라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신명기 16장 11절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절기를 지킬 때 택하신 곳에서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같이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함께 같이 즐거워하라. 나그네, 객이라는 건 나그네잖아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간 사람들이 다 나그네예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들이에요. 나그네는 피곤해요. 나그네는 외로워요. 그 다음에 고아, 가부, 객 다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성전으로 초청해서 같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초청잔치하라 그 말이 한마디로 미국은 이런 전통이 있어요. 어떤 전통이냐면은 주일날 되면 오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이방 사람들 외국에 유학 오거나 아니면 또 일하러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 집에 오후에 다 초대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파티를 하게 해줘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 남의 나라, 그저 이 모든 게 낯선 곳에 와서 있는 사람들, 이렇게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모아가지고 자기 집에서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나그네된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교회로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아, 어떤 사람이 고아예요? 아버지가 없는 게 고아예요. 아버지 없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고아예요. 그리고 또 가부, 가부는 누구예요? 예수 신랑 없는 사람이 가부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아버지가 택한 곳, 이곳이에요. 성전에 그들을 다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함께 같이 즐거워하고 함께 같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에요, 인간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 돈, 명예 만족 안 돼 이거든요. 오히려 그는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처럼 더 갈증을 나게 할 뿐이에요. 하박국 3장 18절에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사야 55편 1절 있습니다. 이사야 55편 1절.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세상에 전부 인간들은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요. 목마름. 이걸 못 채워주게 되면 이거는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어떤 것으로 쾌락으로도 안 돼. 이거는 이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느냐? 영혼의 목마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택한 곳으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그들이 영적인 즐거움을 얻게 해야 된다. 그래야 만족하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즐거움을 상징하는 게 포도주예요. 젖은 풍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을 먹게 하고 그리고 즐거움을 얻게 이렇게 영적인 만족함을 얻게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그 말이거든 이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웃들을 초청해야 돼요.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의 집에 초청하고 자기 개인 집에서 오후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 집에 초대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어떤 제3교회 목사님이 여러 목사님 부부를 초청했어요. 가봤더니 자기 집에다가 월남쌈 있잖아요. 월남쌈. 그 다음에 닭발도 삶아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접을 하더라고요. 감동받았어요. 그거 참 어려운 일이거든 이게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목사들 말고 그 어려운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대접해줘 봐요. 그들 마음문이 열리고 정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 집의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되고 우리 이웃의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주의 이 문화, 이것이 우리 가정의 전통과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래서 대를 이어서 우리 집이 이런 절기를 지키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